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아멘. 주님의 집으로 건축을 하는 거야. 아멘. 나 요즘 이제 어젯밤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명절날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요 사람의 유전보다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아멘. 마음이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아멘.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뭐 명절이 뭐 이게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아멘. 뭐 아멘. 무슨 주일이 더 중요한 아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멘.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도 같은 거.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 사라진 지 오래돼가지고 아멘. 감각이. 근데 그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명절에 주님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상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지요. 아멘. 또 귀한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제 기도 올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히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나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아멘.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 가사처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아멘.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것인가?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으나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똑같은 맥락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세계가 다 출애굽기 19장 5절도 시작. 세계가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도 마찬가지.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바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면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원칙을 가져야 된다. 아멘. 소유. 아멘.
소유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원칙이 우리 원칙을 알아야 돼. 원칙을. 그것도 절미하고 모든 만물이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갈 때도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点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우리가 집착하고 싶어서 집착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집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가 나는 집착하는 자인가? 아닌가? 집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응?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어떤 한 곳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에 집착을 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고 또 자기 재능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재능에 집착하고 그리고 또 왜요? 자기는 못 배우고 열등감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자기 대리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해서 열심히 죽을동 살동 뒷바라지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소유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소유권이 주님이라고 믿고 싶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좀 있으면 거짓말 들통난대. 금방 들통날 일이야 지금. 이게 모든 소유권이 주님이라고 인식하면 내가 지금 어째야?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집착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의 관점으로는 우리 집착을 버리지 못해놓고 나는 집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다 들켜버렸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거 하나도 그거 지키려고도 집착을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매상이 뭐 93만 원 올라왔던 100만 원 올라왔던 그렇잖아요. 이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아직도 소유주가 자기라는 거죠. 소유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그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계속 집착하는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1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재능도 뭣도 다 주의 것인데 오늘 당신 10만 원 버렸으면 그 10만 원이 누구 거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면서 뭐? 그 10만 원이 주님 거라고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는 거야. 자, 거기서 어쩌 11조 딱 10,000원 띄고 요건 주님 것이고 9만 원은 내 것이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은 10분의 1이 주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야. 이게 만물도 뭐요? 만물도 10분의 1만 주님 거.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날 때만 이거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드리면 주님 것이고 이거 다 내 것이잖아. 그 다음에는 건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나 소유에 대한 아주 더 바른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집착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착이. 근데 나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근데 정작 3절에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멘. 그 3절 한번 봅시다. 과연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3절 하나님의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자가 그 답변이 나오죠. 어떤 자가 여호와 앞에 쓴다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술탄되지 않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자. 아멘. 그 세 가지로 쭉 나오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거 질문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을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그 산으로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곳이 바로 그 시온산이었어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산이 바로 언약궤가 모셔 있는 곳이 그 산 시온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시온산에서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당당하게 설 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어떤 자라는 거죠? 첫째가 뭐지요? 손이 깨끗한 그래 손이 깨끗한 자가 나오잖아요. 손이란 말은 뭐죠? 손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의 뭐요? 겉으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손은 흔히 사람의 외적 행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성결해야 된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거짓과 악행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행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정직한 자가 어떤 자를 정직한 자라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나는 속과
속과 거실. 거실 예, 마음과 마음과 행동이 말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말에 관한 얘기잖아. 아멘 좀 이어요. 아니 여러분이 입술로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소유권자가 주님이시오. 나의 소유가 주님이라고 하면 말과 행동과 마음과 행동이 다 같아야 되잖아. 아멘. 근데 어때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해. 왜요? 10분의 1은 주님 것이고 9은 내 것이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해놓고 우리는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야. 다 한번 면밀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그 소유권 인식을 얼마만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지. 근데 말과 행동이 같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산다니까 우리가. 이 동네만 착각에 안 빠진 것 같아요. 이 동네만. 이 동네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나는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 이 동네만 기구만. 착각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하는 자는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무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에 내가 모든 주인이 내가 김다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보일 자 누구뇨?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을 말하거든. 모든 우리 인생의 소유주는 모든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가 주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저는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우리 인간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소유권자가 그게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 소유권의 주인이 주님이 그분의 의에 따라서 그분의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결정된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분깃을 10만원을 줬으면 그 10만원의 주인이 그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 10만 원이 내게 분깃이다 생각 그걸 감사하고 아멘. 주인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거. 아멘. 근데 어째요? 10만 원 줬으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어째요? 20만 원 가지려고 어째요?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 주 역사옵소서. 나 참. 아직도 못 알아먹는 거지? 알아먹어요. 벌써 우리 영장로님 다 알아먹고 웃으면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근데 마음을 다 지금 주님께서 읽고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오늘 그럼 이 말씀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참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구나. 오늘 소유권을 바꾸라고 해요. 소유주를. 인식을 바꾸라고 지금. 오늘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 이게 구약이지만은 결국은 여호와의 하나님 저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도 구약서에 셀라라는 대목이 나오죠. 셀라가 뭐 어떤 대목이에요? 셀라가 어떤 대목이야? 셀라라는 뜻이 가던 발걸음과 너도 하던 행동을 다 멈춰놓고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주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과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네가 과연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느냐? 내가 소유권자냐? 네가 소유권자냐?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시약 성경에는 뭐라고 왔어요? 보라는 뜻이에요. 보라는 대목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는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건성과 동록이 없고 더자면 너는 오직 너희를 보물에 하늘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지금 주일이 몇 시인데 누가 전화와? 자 보물에 대한 사람의 가장 집착할 수 있는 대목이 물질이죠. 물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일까 영혼에 대한 목숨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어제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인해서 집착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다 목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죠.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가 나요. 보라. 여기서도 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셀라랑 똑같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좀 묵상 좀 생각 좀 해보지 않을래? 이거예요 지금. 아멘 좀 해요. 생각 좀 해라. 공주라는 새도 어쩐다고? 공중의 새들도 그러니까 결국 뭐요? 새들도 집착하지 않고 하루에 족하고 모두 주님께 소유권에게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집착 때문에 새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그 옆에 브랜드 요즘 뭘 몰라도 좀 우리 이거 이게 세상적인 용어니까 아멘. 인용을 하기 위해서 아멘. 다른 의도가 아니고 아멘. 뭐 요즘 뭐 속된 말을 쓰는 거예요. 속된 말 써서는 안 되겠죠. 주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멘. 여기 새가 나왔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니 사람들끼리 이렇게 속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는 새됐네 이도만이만. 새됐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속된 말인데.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도 어째요?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근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새들도 그걸 인정하고 사는데 아멘. 너희들은 뭐냐 그거요. 네, 아멘. 너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라. 아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풀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 천국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전전긍긍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10만 원 줬으면 아 이것이 오늘의 내 분기시구나 아멘.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내일 또 20만 원 줄지 어떻게 알겠어. 아멘. 안 주면 말 그것도 안 주면 어때요. 아 오늘 굶으라고 그런 것이 다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 10만 원 벌었으니까 내일은 20만 원 채워야지.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집착에서 온 거라 그 뜻이에요. 누릴지 모르는. 이게 자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 아멘. 아멘 좀 해요. 그 옆에 보세요. 자유가 있는 거 없는가? 자유 있는 채 하지 말고 채하는 것하고 그 또 하나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 박 장로님은 다 비워가지고 자유로운데 저 안에 주님만 모시고 있어가지고 돈 계산 안 해. 그럼 나순아는 오늘 50만 원 들어왔더니 입꼬리가 여기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축구를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말해보려고 아주 발부둥 칩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모셔가려고? 어떻게 피곤해. 근데 그것도 이제 지혜로운 거겠지만 오늘 웃자 원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여기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셀라가 두 군데가 나와요. 아멘. 자, 질문을 던질 때 셀라가 나오죠. 셀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들에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거예요 지금.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죠. 여기서 7절에서 10절까지가 나와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 아멘. 내게 자유케 해주시는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아멘. 있기를, 아멘. 이것이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니라.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아멘. 우리는 아멘. 자유한다, 아멘.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만왕의 왕 되신 문들아,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어째요? 너희 안에 입성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일진데 아멘. 세상에 헛된 것을 해. 에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따로 있는데 아멘. 왜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해서 아멘.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아멘. 허탄한 내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아니 찬양이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거 가사가 지금 좀 갖다 주시라니까요. 우리 이 찬양 안 하고 오늘은 일찍 끝납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집착을 다 버리고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아멘. 모든 복이 아멘.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니까 우리는 어째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밖 주님의 선자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으로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인이 되면 아멘. 우리는 행복해진다. 아멘. 오늘 이 삶을 우리 예심의 아멘. 식구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